오늘 희망의 하나님을 노래하다 7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지금 그리고 이 순간, 지금 그리고 이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은혜가 여러분한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세상을 보면 1%의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1%의 사람들이 이 세계를 움직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10%의 사람들은 그 1%가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을 연구하고 개발을 해서 세상의 경제를 좌지우지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 어머니 세대 때는 이런 거를 감이 없었던 게 온라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소비자와 판매자를 모집을 해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드는 시대가 벌써 그런 시대가 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좋아하는 과일이나 좋아하는 국, 음식들을요, 그것을 사라고 시장 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집에서 클릭 한 번이면 새벽에 그냥 집 앞으로 배송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삼성이니 현대처럼 큰 공장이 있어야 엄청난 대기업이고 또한 그게 공장이 커야 그 회사의 규모를 이야기하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공장이 없어도요, 하나의 플랫폼만 있다면 이제 돈을 버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를 보면 네이버니 아니면 쿠팡이니 그런 회사들을 우리가 좀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지만 세계적으로 보면은 아마존이니 페이스북이니 아니면 우버니 그런 회사들이 공장이 없어도 전 세계에 그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기업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 90%, 나머지 이 89%는 왜 따라가지 않을까요? 여기도 따라가지 않는 분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과거의 어머니 세대들은 그냥 잘 몰라서 그냥 뭔가를 구입할 때는 시장 가서 구입하는 게 좋고 직접 봐야 속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대부분은 나만의 선입견이 있어서 이 10%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기를 당했거나 아니면 좋은 그런 물건을 받아보지 못했을 그런 경험을 받았다면 아직 저거는 믿을 만한 게 못해. 우리가 그렇게 단정 지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돈이 되고 세상에 도배를 하다 보니까 이 온라인상의 그런 허점들, 플랫폼의 허점들을 노려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선입견. 사람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선입견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선입견이 어떻게 형성될까요? 선입견의 대부분은요, 나의 경험에서 오는 경험으로부터 오는 것이 선입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 이야기를 좀 계속 하는데 과거의 주식이나 아니면 펀드 같이 이슈가 한참 끌어올랐을 때는 그것을 경험했던 10%의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지만 나머지 90%는 그거 하면 망할 수 있어. 그래서 눈과 귀를 닫아버렸어요. 부동산이니 비트코인이니 그런 것도 같은 부류겠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은 나의 선입견으로 애초부터 차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예를 들었던 것들은 망하지 않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애초에 눈을 닫는 거 이거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선입견을 얘기하냐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선입견이 존재한다는 거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경험한 신앙생활,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선입견이 딱 굳어져 있어서 신앙의 틀이 딱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선입견이 누구한테 가장 많은지 아세요? 목회자들, 주의종들, 아니면 신학 교수들이 가장 많이 있어서 성경에 이거는 인간의 사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저렇게 될 수 없어. 그래서 인간이 생각으로 될 수 있는 것을 재해석한
그게 신정통주의자, 그렇게 또 다른 교파들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에 나온 그 기적의 역사를 그냥 사실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선입견 때문에. 말씀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말씀의 본래 의도하는 그 의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요한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본 것을 이제 기록하고 말을 하려고 한다. 우린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3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가까웁니다. 그러니까 때가 가까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종말론자들이 하도 이 말을 많이 해서 2주 전인가 3주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또 종말론자가 나오더라고요. 해마다 끊이지 않는 종파들, 그것이 종말론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항상 이 말씀이에요. 때가 가까웁니다. 그래서 제 안에도요, 내 안에도 선입견이 생겼어요. 때가 가까웠다.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거부감이 생깁니다. 제가 학교를 처음 가고요. 그 학교가 방배동에 있잖아요. 전철을 타고 가는데 처음에 1학년 때 저보다 한 7, 8살 많은 그 전도사님과 처음 이제 같이 전철을 타고 집에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해서 집이 어디냐 뭐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전철을 딱 탔는데 그 전도사님이 잠깐만요 하면서 가방을 저한테 주면서 가방 안에 뭐를 탁 빼더라고요. 딱 빼더니 거기 팻말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래서 전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 보셨죠? 학교 첫날에 그분이 제 친구였었어요. 같이.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제가 주체를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당황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거, 그 전철에서 이야기하시는 대부분이 때가 가까웠으니 당신들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씀 틀린 말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철에서 제가 갑자기 권사님하고 어디 가다가 잠깐만요 하면서 착 들면 당황하지 않을 사람 없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요, 이 말씀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때가 가깝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내가 그때가 가깝다고 느낀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이 말씀 때문에 내 마음, 심장이 찢어지고 그런 막 감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감동이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고 내가 다시 재림한다,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시대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어요. 아니, 예수님의 승천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수많은 제자들과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오심을 함께 기다리는 자가 여러분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10년? 20년? 여러분, AD 100년, 사도 요한, 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AD 100년쯤에 죽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는 AD 98년쯤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몇 살 때? 33년, AD 33년에 돌아갔으니까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몇 년입니까? 67년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기다린 시간만 67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요,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복음서를 쓰지 않았어요. 처음에 복음서가 짠 쓰여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시는데 왜 성경을 써야 됩니까? 왜 말씀을 써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십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지 성경을 기록할 것이란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기록할 필요가 당연히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하고 횟수가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늙어서 30년이 지나고 나서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서신서부터 쓰여졌습니다. 그 이후에 복음서가 쓰여졌어요. 또 하나는 이 초대교회 때 교회의 박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없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오직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희망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하고 다르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심판주로 오셔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또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은 늘 희생을 해야 되고 품어줘야 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 오셔서 빨리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가난, 빨리 걷어가기를 원했던 그 상황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오시지 않은 거에 대한 실망도 컸지만 이 로마로부터 받는 그 핍박이 너무나 참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만약에 제가 예수를 믿어요. 이게 로마에 걸렸어요. 그러면 저를 먼저 죽이는 게 아니라 저희 아이들을 먼저 사자밥에 넣거나 아니면 화형, 이 로마 사람들이 잔인하게 지겼던 게 화형이에요. 살아있는 채로 불질러가지고 그 사람이 태워 죽이는, 그게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한테 했던 박해 중에서 제일 심한 형이었습니다. 환경들과 조건들은요, 더더욱 살기 어려웠습니다. 주님이 오실 거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곧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힘든 것도 참고 기다렸는데, 오시지 않는 실망, 오시지 않는 그 절망, 낙심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개척을 해서 이제 다음 주가 교회 이제 3주년이 되잖아요. 누구나 그럴 거예요. 꿈과 희망을 당연히 품습니다. 개척 전에도 저도 전라도에 있는 그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기도하면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를 구했고, 또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엄청난 부흥을 당연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저만 이런 상황, 특별한 상황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개척을 앞두고 있는 그 목회자는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당연히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대했던 것처럼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도 우리들의 바람처럼요, 잘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1년 반 가까이 됐잖아요. 1년 반 동안 기독교인들이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보통 한 800만 정도로 보고 있는데 300만의 기독교인들은 종교를 잃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300만 명 정도는. 그리고 그 개척교회를 보통 5만 개의 개척교회를 보거든요. 근데 5만 개에서 2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것을 요번에 통계로 나왔더라고요. 절반 정도가 문을 닫은 거예요, 지금. 큰 희망을 가지고 분명히 시작을 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실망과 큰 낙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견딜만한 상황 속에서는 주님의 역사가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그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찾아오는 딜레마입니다. 희망의 때, 그때가 가까우면 우리가 아픔이나 어려움도 견디면서 참을 수 있지만 희망의 때가 멀면, 그때가 막연하게 너무나 멀면 그 희망을 지키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희망을 못 지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이 교인들이 문제였고 지금 우리들의 문제들 아닙니까? 기다림 속에 때로는 지쳤어요. 그때가 가깝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혹시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눈앞에 저희 아버지가 처음 그때 했던 말이에요. 예수가 살아있어 눈앞에 보여봐라. 보일 방법, 제가 그때 뭘 알고 있겠어요.
보일 방법이 없는데. 근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분이고 예수님이 죽은 힘이 없는 분이 우리가 그런 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있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접촉을 해서 나를 위해서 지키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나셔야 돼요. 내 관점으로 성경을 보거나 내 관점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으로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그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고 나에게 말씀하고 싶으셔서 오늘 이 계시록의 1장 2절과 3절을 나에게 보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내가 내 의지로 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곳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고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이 계시록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이 관점이 우리가 바뀌어야 살 수 있습니다. 내 의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게 해주셨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읽게 해주셨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도록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요, 예언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경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추었다라고 표현해요. 감추었다고. 그래서 천국을 뭐로 얘기하냐면 감춰진 보화, 감춰진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얘네들이 일평생 성경을 몇 번 읽었을까요? 저 과거에 나 성경 통독 300번 했다. 성경 통독 몇 번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목사님들 정말 많았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 명함을 받았는데 명함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성경 통독 200 몇 번째. 그게 명함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과거에 그게 하나의 내 퀄리티를 높이는 거라고 그렇게 과거에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일평생 그들이 읽었던 성경 말씀은 아마 수만 번, 수십만 번 그 이상일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지만 과거에는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창세기 가져와라. 그러면은 하인 6명이 이렇게 이 두루마리 큰 거 그렇게 해서 가져와야 돼요. 가져와서 풀러가지고 그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우니까는 거기에 있는 그 바리새인을 불러서 몇 장 몇 절을 얘기해라. 그게 가장 더 빨랐고 정확했습니다.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을 외웠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읽고 외웠어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니까 볼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게 해주셨어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듣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서 내 삶 가운데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너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겠다. 이 예언의 말씀을 먼저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지 못했던 나에게, 알지 못했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해주셨습니다. 정확하게 해석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듣게 해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역사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멀게 느껴져서, 때로는 너무나 멀게 느껴져서 지금의 불안과 지금의 낙심, 눈물 흘리는 우리들에게 눈물 닦아주시고 미소 찾아주고 싶은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오늘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아마 뉴스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 성남의 그 고3 학생 이야기는 다 들으셨죠. 지민이가 시험이 딱 끝나자마자 장모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때 한참 이게 뉴스가 좀 이슈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시험 잘 봤다 못 봤다 뭐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못 봤다고 또 이렇게 이 사건이 또 방화동에서 일어나면 어떡하. 근데 참 요즘에 내 주변에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이게 너무 충격적으로 와닿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한 게 이런 사건들이 아닙니까? 이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의 부모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사회의 잘못입니까? 여러분, 저도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참 죽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였어요. 참 가정이 힘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누나도 있지만, 누나는 너무 어렸을 때 결혼을 해버려가지고 그냥 가버렸고, 가정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 그래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 생을 그냥 마감하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그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진로 문제 때문에 자살을 했다면 대부분이 부모의 잘못으로 이야기하고 매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진짜 대신 그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 예수를 모르면 그 누구나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불쌍한 행동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에게는 다음 생애는 없습니다. 다음 생애는 없어요. 딱 한 번의 인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그 인생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윤회가 되고 다음 생애가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리고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그 과거에 60년대, 70년대에 그 암울했던 시대에는 그 매 맞는 부인들, 매 맞아서 죽는 그런 여인들이 정말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술 먹고 맨날 이 생에 너는 그 맞아 죽어라. 넌 다음 생에 좋은 남자 만나라. 그러면서 그렇게 부인들을 많이 때렸다고 그래요. 유교나 불교가 내재되어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생애가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런 우리의 그런 사상들이 그렇게 바뀌게 되어진 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우리나라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다음 생에 있다고 말하는 종교들, 다시 돌아간다고 말하는 그 윤회설을 주장하는 그 인간들은 이번 생에 이렇게 죽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자살률이 높습니까?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회가 어떻고 구조가 어떻고 뭐 그거 아니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남의 그 친구가 예수를 알았더라면 그런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불쌍한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은 멀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까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먼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 지금 이 순간에 언제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희망의 역사는요, 내가 알건 알지 못하건 내가 느끼지 못해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입견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내 경험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 잘못된 경험들로 인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해요. 우리 나라가 예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보고 있는 과학이나 영화, TV 그런 것들이요, 온전히 예수님만 믿는 게 참으로 어렵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복음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자녀들을 죽음에서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돈이 많거나 사회 제도가 잘 돼 있거나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보호받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만이 희망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이루는 때가 가깝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희망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세상에 그렇게 보여도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희망의 때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이미. 희망의 때, 오늘 이야기하는 희망의 때, 그 시간 정확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그때라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올 것이 아니고 이미 왔습니다. 먼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불투명하고 내가 보기에는 확신이 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요? 3절 말씀 한 번만 다시 볼게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말씀 보니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지키지 못해요. 말씀을 많이 읽고 와라. 제가 카톡으로도 단톡방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많이 읽고 와라. 그리고 성경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들어라. 그리고 결단하면서 지켜라. 그렇게 말을 해도 잘 지키지 않잖아요. 잘 지켜요? 한 명 한번 까면 난리 날걸요 아마. 솔직히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그 시간, 정해놓은 그 시기가 안 왔으면 합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어요. 왜요? 내가 복음 받고 싶은데 면목이 없거든요. 우리 용훈 집사가 기도할 때 면목 없다는 그런 말이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음 받고 싶은데 말씀을 지키거나 듣거나 우리가 읽는 그런 모습들을 내가 잘 하지 못했거든요. 내가 복음 받고 싶은데, 그래서 그때가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오지 않았어요. 잘 됐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무뎌지는 모습 속에 우리는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희망의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읽게 하시고 지키게 하십니다. 왜요? 그때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인도해 주신 거예요. 왜요? 그때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의지로 한다면 때가 이미 가까워도요, 우린 그때 복을 받지 못해요. 예언의 말씀을 그 말씀도 들어도 모르고
잘 지키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역사한 그 증거가 뭡니까? 증거 보여달라. 그 증거가 내가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말씀을 지키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 왔기 때문에, 내가 헌금했기 때문에,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엔 윤리적으로 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못하면, 우리가 아까 예수가 나를 자유케 된다는 찬양을 불렀지만, 내가 뭔가를 하면 자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했기 때문에. 내가 못하면요, 내가 왠지 하나님이 혼날 것 같고, 그런 개념으로 복을, 그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그런 선입견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저 주님만을 찾았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알고 싶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를 위해서 전부 다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내가 주님만 뻔뻔하게 찾으면 희망을 주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말씀 많이 읽고 많이 보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왜요? 주님께서 다 세팅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행위에서부터 구원받는 게 1이라도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린 그렇게, 제가 그냥 좀 이렇게 까놓고 얘기하면 뻔뻔하게 해도 돼요.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를 아마 좀 아시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모두 미래의 신랑을 기다리지만 신랑이 올 것이 가깝게 올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린 자와 또한 멀리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니한 자에 대한 비유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 주님이 나를 위한 그 역사하심이 이미 왔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해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어 있어요. 경험해야 믿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가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경험한 것을 믿는 것은 그건 선입견이에요. 내가 경험한 것만 믿겠다는 것은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가장 정확한 팩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듣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내 삶 속에서도 지키게 해주십니다. 지민이나 사랑이, 또한 은찬이, 또 누구죠? 우리 자녀들 진우, 진민이, 걱정하지 마세요. 죽지 않아요.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뛰어내려도 아마 살 수 있을걸요. 이거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자녀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만을 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다 세팅해 놓으셨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일일이 다 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다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의 제목처럼 바로 예수님의 때예요. 예수님의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 그리고 이 순간이라는 겁니다. 가장 정확하고 최적의 시간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나에게 믿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지금 주님의 때를 인정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